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요즘 이제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영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기업에서도 기업 영성을 다루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애초부터 쓰였고 점점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하거나 기업에 명상센터를 두기도 합니다. 기업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기업에서 기업 영성으로 두기도 합니다. 사명이나 사회 발전 등의 가치를 두고 일하는 의미와 보람을 부여하는 것을 기업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교에서는 영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우주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종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교도 우주는 아니지만 굴레에서 해탈하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 같은 영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종교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어떤 영적인 큰 차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종교들의 영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죄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인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따지면은 나무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말라서 죽게 되고 불에 타서 없어질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생명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영성이 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친밀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도 우리가 많이 받는데요. 기독교에서 하는 훈련 혹은 영성 훈련을 우리가 그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액션이 영성 훈련 혹은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깊은 삶을 위한 모든 활동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영성을 훈련해야 할까요? 일단은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전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연습이 따로 주어지지 않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데 흔히 많이들 말씀하시죠. 처음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연습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부모로 서는 것도 연습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녀로 사는 것도,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따로 연습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잘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마치 연습을 하듯 하는 것이 실제 관계 맺기고, 실제로 관계 맺어가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연습이고 기도하는 게 실제 기도입니다. 연습한다고 기도한들, 훈련 받는다고 기도한들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배우고요, 배워가면서 배운 만큼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배우고 반복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많이 배우고 살아왔지만 성경이라는 거울에 예수님이란 거울에 비춰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을 힘써서 잘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업적이나 공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받았고요. 그 은혜를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의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공로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쳐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한번 거쳐서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 오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깊어진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등장하신 장면입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회개를 위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주던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갑자기 달라고 합니다. 요한도 듣고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그 끈을 풀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세례는 회개를 위해서 요한이 주던 것처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 수 없고 죽듯이 세례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강에서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자기를 죽이고 계십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굳이 받겠다고 합니다. 죄를 씻음과 죽음의 의미를 가진 것을 굳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죽는 것도 너무나도 크고 무겁고 감사한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죽이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요한을 설득하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신을 그 물에, 죄를 씻음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자기를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꼭 가혹하게 죽이고 시작하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며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빛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신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본질상 하나님과 똑같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해야 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하시고 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명령을 직접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세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설득을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저 죽어가는 이미 죽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기에 하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자신을 물에 풍덩 던져 버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 그 뜻을 위해서 나를 던집니다 하며 물에 자신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자신을 던지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자유를 활용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진 않지만 몇 가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외국 목사님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피클 같다. 오이든 뭐든 원물이 그대로 있으면 피클이 될 수가 없다. 피클이 되려면 그 물 안에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피클 물을 받아들여야 피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클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흔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외적인 충만에 주목을 많이 하지만 성령의 내적인 충만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던가요? 하나님의 은사, 외적인 충만과 능력은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나가는 그런 기적은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담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충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피클이 하루아침에 절여지지 않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긴 하지만 변화의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피클 안에 피클 물이 침투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항복하는 것,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은 잘 아시다시피 생존 본능입니다. 누구도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포기하는 건 성숙해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왜 떼를 쓰겠습니까? 내 것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면서 점점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유수하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버림받을까 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고 말만 남은 껍데기가 될까 봐 바울은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과 싸웠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선함과 악함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며 은혜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걸어가시고 싶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의 부활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어려운 십자가 길,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부활이 선물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중단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라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좌절하고 허무해할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물에 젖었다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자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정말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가 틀리지 않았다.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성령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절대로 너가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응원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날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에 풍덩 빠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물에 한 번 빠졌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물에 한 번 빠졌다 나온 것처럼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한 번 물에 빠졌다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피크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물에 풍덩 빠져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차오르도록 하나님께 자꾸자꾸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면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질 영성이고 우리 삶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변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내 생명은 이만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이 영원하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자기를 포기하시고 먼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도 해야 되고 내 가족 기도도 해야 되고 친구 기도, 친척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할 때 다른 것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으니 내가 챙기겠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지나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것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고 있는지, 내가 분노될 때 정말로 그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지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되는지, 슬플 때 나의 슬픔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고 있는지, 나의 그런 모든 삶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또 나의 기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땅히 챙기실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챙기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일하실 거고, 심지어 예수님 닮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자기를 내어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